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치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아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보이는 것에 느껴지는 것에 묶이는 것 아니라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 넘어 일하시는 주를 보며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생각될 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삶의 모든 자리, 모든 순간, 또 모든 시간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끔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 삶을 보호하시나? 정말 내 삶을 지켜주시나?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그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 경험될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 그 시간마저도 철저히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생각될 때 먼저 우리 14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본문에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위험하고도 위급한, 그리고 아주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계략을 제시하면서 나에게 12,000명의 군사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은 내게 그 군사를 주면 지금 다윗이 도망가느라 힘이 빠지고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니까 몰래 기습을 해서 백성들은 도망가게 하고 다윗 한 사람만 죽여서 그렇게 한다면 백성들은 당신에게 다 돌아오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사실 너무 좋은 방법이지요. 다른 생명은 취하지 않고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 다윗과 다윗의 무리는 그 어떤 손도 써보지 못한 채 완전히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압살롬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도 모두 다 아히도벨의 말을 좋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그럼 바로 다음 수소는 아히도벨의 말처럼 군사 12,000명과 아히도벨이 나아가서 다윗을 치고 백성들은 돌아오기로 하는 것이 그 사건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말씀은 갑자기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그 아히도벨의 말을 좋게 여겼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후세를 불러서 후세의 말을 듣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아히도벨의 생각을 압살롬이 혼자 좋다고 여긴 것이 아닙니다. 연륜과 경험이 있고 또 신뢰를 받는 장로들도 다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바로 실행하면 되는데 굳이 왜 후세를 불러서 그의 생각을 묻고 있는 겁니까? 그럼 후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제 말씀에도 나누었지만 후세는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다윗이 후세에게 돌아가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리라 라고 해서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후세는 그때 다윗의 말이 힘들었을 겁니다. 어제 나눈 것처럼 돌아가서 압살롬의 신하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일을 감수해야 되는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후세는 그 다윗의 말에 순종했고 결국 그 다윗의 말처럼 실제로 그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후세는 아히도벨의 생각이 좋지 않다라고 말하지요.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히도벨은요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서 아히도벨의 생각에 대해서 압살롬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들도 다 좋게 여겼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후세가 자기의 삶이, 자기의 생명이 보장받아야 된다면 이들의 이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지만 후세는 아히도벨의 생각이 좋지 못하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이야기로 하는데,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아히도벨은 그 소수의 정예군을 보내서 다윗만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였던 반면에 후세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모든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 압살롬이 선두에 서서 다윗을 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후세는요 압살롬을 잘 알고 있었던 거지요. 아히도벨이 제시한 방법은 아히도벨이 공을 세우는 것이지만 후세가 제시한 방법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며 그리고 자기가 선두에 서서 자신이 그 영광과 공을 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아히도벨의 생각이 훨씬 탁월한 것을 알 수 있지요. 압살롬은 그런데 후세의 생각을 선택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히도벨의 생각이 모두 다 잡으면서 그대로 하기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압살롬에게 후세를 생각하게 하신 분은 누구실까요? 또 조금만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후세의 생각보다 그 아히도벨의 생각이 훨씬 더 좋은 것 알 수 있는데 압살롬이
훨씬 좋은 생각이 아닌 후세의 생각을 선택하게 하신 분은 누구일까요? 그 답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에 있는데,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후세를 생각나게 하신 분도, 그리고 객관적으로 좋지 않은 방법인 후세의 방법을 선택하게 하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먼저 여기까지 나누고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고 축복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다윗이 청과 같은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나고 또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이치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때로는 객관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때로는 이미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 엎음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다윗과 같이 광야에 있을 때, 억울함에 놓였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멘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헛헛함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시는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렇게 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생각될 때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어려움의 순간, 모든 고통의 순간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떠신지요? 정말 그렇게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경험되고 계신지요? 그렇게 나타나고 계신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생각났습니다. 요즘 우리가 주일에 나누고 있는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십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까라고 하면서 민심이 일어나지 않게 잡고 싶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서 아히도벨에 등장하듯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최고의 계략을 제시합니다. 사람들이 많을 때 너희가 잡으면 밀란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조용할 때 예수님께 입맞춤하겠다. 그러면 너희가 예수를 잡아가라. 그러면 예수를 쫓던 많은 무리들이 도망가게 되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한 말은 아히도벨이 한 말과 똑같습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을 장로들의 좋게 여긴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장로들이 가룟 유다의 계략을 좋게 여겼습니다. 다윗과 예수님의 일이 너무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본질적 질문을 하나 해보고 싶습니다. 분명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신지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계략에서 보호하셨는지요?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의 올무에서 예수님을 건져 주셨는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짜놓은 그 계략 그대로 팔려가셨고 결국에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사람들의 계략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다윗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으면서 왜 예수님은 지켜주시지도 않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셨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우리 삶에도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보호해 주셨으면서 우리는 보호해 주지 않으시는지, 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듯 우리의 삶도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 버려두시는 것 같은 때가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하심에 관해서 질문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먼저 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호를 받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보고받고 싶고 하고 무엇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언제입니까? 힘들 때지요. 어려울 때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라고 말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은요,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위치, 우리의 명예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바로 그것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압살롬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하실까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지금 그 가룟 유다와 그들의 계략 속에서 보호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보호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악과 세상의 지혜를 통하여 보호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다윗을 안전하게 보호하신 것도, 또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심으로 보호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예수님의, 또 다윗의 삶에 똑같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돈을, 나의 건강을, 나의 가정과 직장을, 나의 명예를 보호하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예비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뜻이 보호되기 위하여 광야를 걸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광야보다 힘든 곳으로 가시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푸른 초원과 같은 엄청나게 좋은 곳을 갈 때도 있는데, 그때는 초원이 또 광야가 또 하나님을 보호하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지자들에게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고 완성되어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보호하고 계시는 그분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고, 때로는 실패가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때로는 성공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고, 때로는 열림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것을 보호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갑니다. 우리 삶의 주께서 정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알고 그것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의 은혜가 나의 돈과 나의 건강과 나의 명예가 아니라 주의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 뜻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셔서 그 뜻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도 보호하시며 또 영원히 보호하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위치,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의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하나님, 때로는 다윗과 같이 우리를 보호하실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 또 예수님처럼 우리를 고통의 십자가의 길에, 죽음의 어둠의 길에서 보호하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상황으로, 환경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주의 뜻 앞에만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건강, 우리의 위치,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보호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지요.